어제 뵙고 또 오늘도 뵙습니다. 에, 오늘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저녁 근무라 지금 이 시간이 좀 한가해서 또 말씀 나누려고 인사드립니다. 요즘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보고 있죠. 어제 예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셨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12살까지 예루살렘의 그 기록들이 흔적이 있어요. 12살부터 청년기인 30살까지의 삶이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인도를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자료에 보면 또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 그 고승들 혹은 이제 많은 그 수행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래서 그 어떤 불교적인 그런 그 수업도 받았다. 그런 것도 접해봤을 것이다. 이런 또 추정도 하는 사람도 이제 유튜브에 봤더니 있더라고요. 하여튼 성경의 정보는 어린 시절 잠깐 나오고 안 나오죠. 그만큼 성경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엑기스만 담은 책이죠. 예, 여러 부분 논거하면 뭐 엄청난 분량이 되겠죠. 예, 방대한 서적이 되겠죠. 시리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영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만 해도 두껍잖아요. 이 책 한 권에 하나님의 사랑, 또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구속사적 섭리를 담아내기에 이 한 권으로 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더 뭐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편지 형식이니까 당신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담아 있죠.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복음서를 이제 읽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구약의 정보도 필요하고 바울의 서신서도 필요한 것이지 마태복음만 잘 읽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죠. 뭐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만 잘 음미해도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예, 산상수훈은 신약의 십계명이죠. 예, 그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이 사복음서를 정말 찬찬히 읽어가고 그 내용의 핵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엑기스다. 요약집이다. 요약.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 말씀을 요약하잖아요. 선생님 구구절절 뭐 다 외울 게 아니라 핵심을 딱 노트 정리해서 그 노트 정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습득하고 이해하면 잊어버리지를 않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시험 전날에 공부하지 마라. 그냥 살펴봐라. 대충 이렇게 살펴봐라. 근데 애들은 평상시에 놀다가 시험 전날에 뭘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외우는 거죠. 외워버려서 그 당시 머리가 좋은 시절이잖아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딱 시험 보면은 점수가 80점, 90점 나오면 마치 그것이 자기 실력인 양 오판을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선생님 말씀에 대하여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해 놓으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 그래서 제가 성경도 1독을 했느니 10독을 했느니 100독을 했느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조금 유용도 하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그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암, 야다, 아는 것이죠.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는가 그걸 아는 거죠.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심는 거, 동의하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4장 어제 4절 그 떡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가 이제 키워드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를 이제 시험하는 첫 번째 떡의 문제, 두 번째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 실존의 문제죠. 너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여 12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느 날 빌립보를 가는데 그 빌립보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극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신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산당이 있고 제사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문득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죠.
뒤를 돌이켰다 그래요. 뒤를 돌아봐와 얘들아,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이제 궁금하셨던 거죠. 세상 사람, 원래 예수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먼저 한번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제자들이 생각나는 들리는 대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 죽었던 구약에 살았던 엘리야라 하더이다. 엘리야와 같은 분. 어떤 분은 또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수에 대해서 이제 뒷말하는 얘기가 들려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평에 대하여 뭐 관심이 없죠. 그거에 대한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인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든. 죄송합니다. 보통 그 뛰어난 가수도 그렇죠. 자기 음악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 자기의 색깔, 이걸 이제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죠. 대중가요 가수 중에는 송창식이라는 분, 그분은 참 독특하죠. 예.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한동안은 핸드폰도 없이 연락하려고 하면 PD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겨우 만나서 약속을 해야 방송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독특하죠. 그리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운동 방식이 있다 그러고요. 제자리에서 계속 팔을 들고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던지 시계 방향으로 돌던가 하여튼 계속 돌아요. 빙빙빙빙 계속. 그거를 뭐 만일을 목표로 한다 그랬나. 하여튼 돌면 이 피가 원심력에 의하여 밖으로 쏠린대요. 뇌, 팔, 다리 쪽으로 심장에서 막 팽이가 돌면 밖으로 뻗는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피가 막 순환되는 그 나름대로의 운동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데, 하다못해 그 세시봉 그 친구들 있잖아요. 조영남, 윤영주, 김세환인가 이 사람들하고 미국 공연을 요청을 받아서 갈라 그래도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안에서 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멈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미주 공연을 안 가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하여튼 뭔 얘기를 이렇게 세상 그 가요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평에 별로 관심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공자다, 부타다, 소크라테스다, 예수다. 이게 4대 성인이잖아요.
음, 예수를 인류의 선생님, 4대 성인의 한 분, 이렇게 바라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떤 인류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가 하고 그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성경을 살펴보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고 아, 선생님이구나. 참 좋은 말씀 하셨구나.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수를 접해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가 인간인가. 예? 만약에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좀 탁월한 종교성, 천재적인 종교성으로 인하여 인간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정말 최고의 사기꾼인가, 정신 이상자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면 이세 또라이, 공상가, 예, 완전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사상가, 교훈가, 선생님, 대교육자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을 잘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먹고 사는 것도 다 뒤로 하고 따라다니잖아요. 네? 배를 뒤로 하고 그물을 팽개치고 바로 예수가 부르니 바로 따라 나섰잖아요. 네.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너희 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제자들의 대표 반장에 이제 대답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뭘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너 이걸 알게 하신 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어렴풋이 안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한 상태죠. 왜냐하면 곧바로 사탄이라고 또 욕을 먹으니까. 네. 내가 이제 몇 날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알고도 어,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 개인적인 성공, 이름 좀 떨치고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는 목표로 따라다닌 거예요. 예, 인식이 예수란 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야. 그러나 그분을 따라다니면 이 세상의 왕인데, 예? 왕 중의 왕인데 그분을 쫓아다니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오고 로마 압제서로부터 벗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니 한 자리 해먹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따라다니지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목표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거는 성령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시험이에요. 세 가지 시험.
인생은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벗어나야 비로소 초대교회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베드로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걸 더 원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삶, 왕궁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귀히 여겨 고난을 자처하고 즐거워했다.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했다.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인생의 길, 하나님의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인간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있어요. 딱 경계점이 있어요. 그 통과 의례가 있어요.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광야로 나오는 길,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길, 그게 엑소더스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것이 뭐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세상 탈출기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탈출해서 어디를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말이 엑소 플러스 호도스의 합성어거든요. 엑소 탈출한다는 거예요. 호도스가 뭐예요? 인간의 길이거든요. 인간이 사는 세상, 애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돌이 떡덩이 되게 하고 하는 삶, 돈 하고 사는 삶, 내 이름 석자 남기는 삶. 내가 누군데, 오늘 떡의 문제를 건너 내가 누군데.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길, 엑소호도스. 항상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할 때는 요 경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엑소더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떨어지면 죽게 내버려두겠느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그 아들을 잘 떨어지지 않게 삼신 할머니가 됐나? 하여튼 아들을 땅에 닿기도 전에 딱 잡아서 발 뒤꿈치라도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문제가 믿음으로 나오는 길에 통과를 해야 돼요. 걸림돌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삶하고 이제 믿음의 길로 갔을 때의 그 통과점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첫째 무슨 문이냐? 떡의 문제란 말이에요. 떡의 문제. 첫째 문제가 떡의 문제. 떡의 문제는 했죠.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자존심.
네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데? 돈은, 떡의 문제는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 같은 돈이라 그랬잖아요. 피 같은 돈, 생계. 시장 어귀에 박스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과일 가게 앞에서 박스를 매일 수집하던 아주머니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또 아줌마가 그 박스를 주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전쟁이 나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네? 나와바리. 내 영역에 네가 와? 그건 생존의 문제, 떡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꼭 박스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이 그래요. 예. 떡의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 안 하죠.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누군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는 내가 누군데. 그 알량한 자존심. 왕년에 내가 누군데. 왕년에 반장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왕년에 돈 한 번 뭐 안 벌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왕년에 다 방귀깨나 끼고 목소리에 힘주고 살았잖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인데 누가 감히 목사인데, 가정에서 내가 남자인데, 내가 가장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의 그 특유한 어투가 있죠. 여자가 무슨, 여자가 길거리에서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여자가 어디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녀? 필라면 저 골목 후미진 곳에서 숨어서 피지. 이런 게 남존여비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는 가장인데, 내가 가장인데, 모든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데, 나를 우습게 봐? 가장을 이렇게 우습게 봐? 또 사회에서, 나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를 우습게 봐? 내가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인데, 감히라는 말. 자기도 모르게 쓰는 거죠. 감히.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헐뜯으면 감히 나에게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치명적인 약점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치명적인 약점이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걸 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다른 문제는 다 저기 하고 요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생각 좀 해봅시다. 선민의식이에요. 내가 누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어쩌라고?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이 문제에서 다 많이들 오류가 생겼어요. 택한 백성, 택한 사람, 특별한 존재. 그래서 참 믿음의 길에 접어들면 이게 보여요. 선민의식,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이게 무엇보다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부를 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면 건들 수가 없어요. 어느 자리에 갔는데, 제가 개신교 목사잖아요. 그 교단 생활을 한 20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총무까지 했어요. 인천 지방에 총무할 때도 자리 싸움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창립 예배를 갔다든지
어느 교회에 축하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서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센터에 누구누구,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마땅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리가 안 돼 있잖아요. 배석이 난리 나는 거죠. 집합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굉장히, 아주 서열 정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 중앙에 대우를 받으려면 참 믿음의 사람은 이게 거북한 거예요. 거북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 생활하면서도 사람 딱 보면은 느껴져요. 특별히 양복을 입었는데 넥타이가 막 바짝바짝바짝 막그 큐브인가 그런 게 박혀 있고, 그런 넥타이는 내가 그래서 그런지 그게 안 이뻐 보여요. 멋져 보이지가 않아요. 목사들이 아주 깔끔하게 탁 해갖고 여기 행카치프인가 그 딱 넣고 머리 샥뭐 드라이로 해가지고 안 멋있어 보여요. 존경심이 안 가요. 그런 선배들을 보면. 오히려 내가 특혜를 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이것만을 잘 분별해도 대한민국 개신교가 그 개신교의 몰지각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목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개신교의 신자들은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배워지냐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예수님을 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랜 생활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의 몸에는 온유하고 겸손해요. 거칠지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게 인품이 느껴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특혜를 받았다.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큰 사고를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내가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호해서 해서 교회 간증 많이 하죠. 예, 이렇게 살리셨다. 그리고 회사가 폭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원금을 절대로 안 해서 빚을 지더라도 11조원금을 교회에 했더니 점점 사업이 회복되고 번창하고 그럴 수가 있죠. 네, 사업이라는 게 힘들다가 다시 일어날 수. 그러나 그것을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셨다. 다 돈에 결부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제 하느냐? 교회 건축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을 세워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게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거는 헌금을 띄어먹어서 그런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선민의식을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은요, 다 사랑해요.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얼스가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구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온전하니 그걸로 알라, 그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산상수훈에 보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도 내게서 배우라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나를 나타나는, 자존심을 나타내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뭐 이걸로 살잖아요. 자기 PR 칠 때 내가 누군데,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그 가수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노래. 그게 세상을 대표하는 노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최고 꼭대기, 성전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최정상의 정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 부귀와 영화가 오니까. 이런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 나오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엑소호도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기.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문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떨어져 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참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